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단 한 절이지만 생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의 선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을 하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싫은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네. 생각은 누군가 나에게 집어넣는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을 오늘 하는 거예요.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그 밑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현대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인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보다 주관식 문제풀이를 더욱 선호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잘 통제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피해망상증 같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요구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치는 것도 주관식으로 바꾸는 것도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라. 근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붙잡아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휘둘려서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날 들어와서 나는 그러기 싫은데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밑에요.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중에 읽어볼 사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분이 15살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외사촌 누나들이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의 생각을 내가 들은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5살 때부터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30살 때까지 바깥에 가서 여자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고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생겼어. 이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누군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못생겼어. 누가 앞에 서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붙잡아 버린 거죠.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나에게 생각을 지배하는 것인가? 그 밑에 요한복음 13장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딱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 사람,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의 종류도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입니다. 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개는 느낌이 있겠죠.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거.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셋.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이 있습니다. 나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죠. 나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은 셋밖에 못합니다.
이 세 종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뀝니다. 선하고 악함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통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기준이냐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고 절대적 옳은 게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철학 용어로는 상대주의라고 어렵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사람이 주인된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생각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생각이 기준이니까 내 생각이 옳아.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대. 저 사람은 저 사람 생각이 옳대. 옳아.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고 지금은 왜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돼? 기준이 바뀌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법으로 통과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될 겁니다. 미국은 되고 스위스도 되고 뭐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개를 내 남편으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개하고 결혼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할 거예요. 유산도 주고 이러니까. 개들 중에 유산으로 그 2천억인가 받은 개 있습니다. 나는 개 한 번도 부러워해 보지 없는데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 유산으로 2천억. 왜냐면 여자가 죽으면서 세상 믿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걔한테 그냥 2천억을 줬어요. 어유 자존심 상해. 근데 보세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개하고 결혼하는 세상이 되면 나중에는 도마뱀하고도 결혼한다고 그럴 거예요. 세상의 인간이 기준이 되면 인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다행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느냐면 어른 말에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지. 우린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왔던 세상이에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지금 아이들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기준이 없어서 각자 사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언론이든 방송이든 뭐든 보시면 각자의 주장을 다 합니다. 이게 좋은 세상이래요. 그래서 토론해서 언젠가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 된대. 절대 제가 장담하는 절대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한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밑에 아이들은 쟤는 어떡할까 걱정되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혼란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른 기준을 세워주어야 사람은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었을 뿐 명확한 인생의 기준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득, 즉 돈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분이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불행해진 분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찾지 못한 결과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죠. 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게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잡는데 문제는 돈을 그렇게 해서 많이 벌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팝스타 뭐 마이클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약물 중독이나 이런 걸로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돈은 다 가졌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돈을 가져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왜 태어나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한 건 공산주의. 지금 중국 많이 변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봤어요. 그들의 장래 문화를 보면서 야, 참 이게 인간을 물건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장롱 부서지면 버리듯이 저렇게 버림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성경적 근거가 아닌 이상은 사람은 존귀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중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성경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존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야 우리나 개나 닭이나 우리가 힘이 셀 뿐이에요. 그래서 닭을 지배하는 것이고 개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개와 닭이 우리보다 힘이 세면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죠. 사람이 개의 생명보다 닭의 생명보다 더 존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개를 귀여워하는 걸 떠나서 개의 인권을 개의 인권이 말이 돼요? 개의 하여튼간 뭐 경권 뭐 이런 거 하여튼간 뭐 이런 걸 더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순간 사람이나 개나 닭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험악한 사회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가치 있는 그건 누가 그러더라. 우선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개와 닭이 아니고 개들은 나의 형상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옛날 왕들이 그 어징거리잖아요. 왕 그림 그거 밟으면 죽이잖아요. 삼족을 멸해요. 왜냐하면 이 왕의 그림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성공하면 자기 동상을 곳곳에 세운 것은 뭐냐면 그 동상을 보면서 저거 우리 왕이야.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 동상에.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형상이라고 불러요. 형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인간은 귀한 존재를 받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아무리 개가 귀여워도 여러분 개만 키우는 거 아니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가 귀여워도 고양이가 귀여워도 개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귀한 거지. 개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건 참 나쁜 겁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 개를 키우는 사람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개도 고양이도 안 키우는 사람 반응하고 개 키우는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내 남편이 우리 고양이보다 귀하다고요? 참 얘는 내 품에 제대로 안기긴 하죠.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웃는다고. 여러분들만 날 무시하지. 제가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얼마나 웃는지.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설교 다 끝나고 고맙다 그랬어요. 고마워요. 그분도 그러죠. 목사님 교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유. 자 보세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복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이 2000년 됐어요. 2000년 신약만. 구약 중에서는 3500년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3500년이 언제예요? 우리나라 같은 뭐예요? 고조선이에요. 그 3500년 된 이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 그러니까 바람 안 피는 거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막 하고 남편에게 막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좀 막 하던데요. 그러니까 배워야지 말씀을. 예수 믿는데 저 부분은 아주 난리던데요.
부부 싸움을 하면 그냥 병도 던지고 뭐 잿더리도 던지고, 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잿더리 던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던데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간에 이게 기준이어서 여러분과 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가족끼리 생각이 다 달라요. 아들은 아들 생각, 엄마는 엄마 생각, 아빠는 아빠 생각, 딸은 딸 생각. 이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강재 집사님, 이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이런 집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아닌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같이 여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 아닌 거예요. 엄마, 나는 유부남이 좋아. 나는 그냥 이렇게 젊은 애들보다 유부남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딸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딸 눈이 열렸구나. 나도 유부남이 좋더라.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절대 안 돼. 왜? 하여튼 난 싫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준이 없다니까요. 엄마, 나는 유부남이 좋아. 딸, 성경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다른 남자의 아내, 다른 여자의 남편을, 하나님이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잖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유부남이 좋아. 그렇지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저는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전문용어로 도둑질이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게 좋아요. 형법상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그게 좋다는데, 인간은 만물의 속죄로서 난 그게 좋다는데,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나는 싫어, 넌 도둑놈이야, 법에 금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애한테, 아들,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 나도 남의 물건 훔쳐오고 싶어. 남의 좋은 차 보면 나도 훔쳐서 타고 싶어. 그런데 성경에 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니,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처음 한 것처럼 반응하니까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복받은 건,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집안도 기준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가 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같은 기준이 있고, 다른 교회 다녀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 밑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크게 받든 작게 받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 스승과 제자, 리더와 팔로워 같은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 밑에요. 좋은 스승에게 좋은 생각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멀리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 좋은 복된 사람의 생각을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간의 생각이 가치가 없다. 아니요, 인간의 생각 가치 있어요. 목사님, 성경 생각이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삶에 잘 적용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치 있어요. 좋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 중에서 너무너무 가정을 예쁘게 이루고 삶과 인생을 보니, 아유, 나 60에 70에 참 곱게 사셨어요. 아, 나도 저런처럼 되고 싶다. 저분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쭤봐야겠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도록 안 하고 이렇게 모아뒀겠어요? 이렇게 모아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직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뭐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직에 관해서 잘 몰라요. 특히 뭐 산업체 이런 데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여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먼저 이걸 다 경험했으니까, 이 분야에 더 잘하니까, 하나님 또 신실한 사람이니까 자기 지식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해야 하고 뭐 이를테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야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나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를 잘 키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가 이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과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주신 그 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집사님, 나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더라고. 그때는 기다려줘야 되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다르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아들이 여기 노란 물을 들이고 왔어요. 만약 장로 아들이 여기 노란 물을 들이고 왔잖아요. 자기는 이게 좋대. 그러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가벼워. 아버지가 밤새 밀어버렸네. 아들 어떻게 해요? 집 나간다 뭐 이러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집안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한 집안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때 기다려줘야 돼. 그거 한 2년 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안 하더라. 그때 기다려주니까 다 넘어가더라. 아 그래요? 우리 집이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 그러니까 좋은 분을 만나서 들으면서 이 지혜를 와야 되는데 잘못 만나면 뭐예요? 그래? 머리 밀어버려! 이렇게 가는 순간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 밑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찾으십시오. 에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뭐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니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지 자세히 보면요 귀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는 그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내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어른이 되고 싶다. 그 밑에요. 작은 이네요. 사탄의 생각. 우리말에 귀신 씌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악한 영적 존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참고로 악한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마귀, 귀신, 사탄 등등이 있습니다. 각 단어마다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악한 영적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란 점에서 같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을 사탄의 생각인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 생각 방법을 찾아요. 근데 요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뭘? 예수님을 팔 생각을. 자 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세 종류가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사탄이 생각을 해요. 사탄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죠. 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요새 너무 지성인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귀신 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화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뭐 거품 물고 벽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 들린 걸 그라사인 광인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뭐 귀에 꼭꼭 여름 되면 이제 귀에 꼭꼭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꽃 돌리고 다니던 그런 누나들만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한 건 지금 가룟 유다처럼 귀신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생각을 넣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이 끊어지지도 않고 멈춰지지도 않아요.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보세요. 너무너무 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바깥에 가서 사람 만나고 회식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누웠는데 자꾸 다른 여자가 생각나요. 멈추고 싶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멈추고 싶어도 계속 생각나고 그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 여자를 보고 싶고 그 여자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이거 뭐지? 이러기 싫은데 나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여자도 못생기고
이 볼 것도 없는 여자고 내하고 맞지도 않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뭐 쉬었나?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말을 하죠. 악한 게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가 근데 사탄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인 줄 알아.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9살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야, 네 딸 그 어저께 밤에 뭐 했어? 근데 우리 딸 그 독서실 갔다는데 아니던데 어떤 남자하고 어디서 나오던데 호텔인지 모텔인지 이런 데서 19살짜리가 진짜 내가 봤어. 갑자기 확 하면서 집에 가자마자 딸 보자마자 그냥 막 때리고 발로 밟았어. 이게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그리고 화 다 끝내고 바깥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이런 죽일 것 이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보고 싶대. 19살 여자애가 맞아서 밟혔는데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를? 아빠만 보면 날 밟은 생각이 난대. 견딜 수가 없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이 이 생각에 잡혀서 확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뭐 쉬었나?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차라리 그냥 귀신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처럼 들어와서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고 그게 내 생각인 것 같고 그게 막 몰입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가? 사단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거기에 잡혀서 내 생각인 줄 알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 밑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래.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 새끼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그분의 본심이 아니래.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남들이 볼 땐 대단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땐 그래도 조금만 해도 어디겠는가 하는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가서 한 달 일을 했는데 그래도 어렵긴 해도 이것만 해도 어디야 감사한데 갑자기 상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미치겠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멈추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냥 너무 열을 받아서 막 해서 사직서를 딱 던지면서 에이씨 더러운 세상 더러운 직장 안 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딱 그렇게 확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10년 다니던 직장 어떤 때 20년 다니던 직장 이렇게 때려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운 쪽으로 가죠.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하나님 날 복 주셨죠. 하나님 고생하고 근심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가 속은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불행하고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은혜도 체험하고 성경도 공부를 했는데 속아요. 속고 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파가 너무 많은 거죠. 사단은 그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부부싸움을 해도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 못할 말 구분하고, 정말 무슨 화가 나서 무슨 말하고 싶으면 두리뭉실하게 해라.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 기분이 하여튼 좀 많이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거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이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열이 받으면 너무너무 똑똑해. 그래서 어디서 그런 표현과 단어를 가져오는지 몰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느 날 뱉어내는 말을 보면 평소 때 그런 단어도 안 쓰는 사람이 정확하게 염장을 질러가면서 완전 한번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 아내가 했던 말 또 남편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고 정확한 단어들을 써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계속 마음에 남아있고 지나갈 때도 생각나고 어느 날 되면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걸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해. 부부싸움 하다가 엄마 올라와봐, 아빠 올라와봐, 이쪽도 엄마 올라와.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 할 때 조용히 부부싸움하고 말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그냥 양가가 와서 죽이니 살리니. 그래서 그 장인하고 시아버지하고 멱살 잡고 너무 화가 나서 둘이 주먹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다시 산다고 할 때 잘 살겠냐고. 이게 그런 일들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막 부추겨서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렇게까지 기어이 가도록 만들어서 기어이 희한한 일들을 하면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우리는 그런데 이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게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그냥 저 집사가 기분 나쁘고 또 저 집사가 내한테 좀 무례해도 어떻게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어이 쫓아가서, 집사님 그때 그 말했지, 내가 이러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을 한 대 탁 하는 순간 교회에서 그 집사 보는 순간 받았던 은혜 날아가고 그 집사 생각만 해도 힘들고,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기도 안 해요? 은혜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악한 것들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잘 분별해서, 이거 내가 지혜롭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사탄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사는데 이걸 망가뜨리려고 그러구나, 지혜를 가져야겠다, 이걸 잘 분별해야겠다, 이 결단을 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없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귀한 사람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사탄의 생각이 꼭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어두침침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추기고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사람에게 즐거움을 허락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단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하는 말인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왜 그래?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 뱉고 싶은 대로 뱉었는데 돌이킬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요한복음 13장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기억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만들려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사탄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 밑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할지어다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의 생각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여러분 앞에 악한 것들이 지금까지 주셨던 복된 것 다 망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이렇게 생각이 자꾸 넘쳐나고 나를 몰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 밑에요. 나의 분별력이 약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 중에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서 하나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경험, 그래서 성숙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안수집사, 장로, 이런 여집사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들, 그것들은 내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그 경험들은 하나님에게 들여바쳐야 될 영적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아시죠? 도로, 항만 이런 거 다 공공재 아니에요. 이건 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잘 성장시켰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공공재라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내가 극복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웠구나. 근데 다시 사실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누군가 암이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집사님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집사님은 그거 다 어렵게 이기셨다면서요. 집사님 나는 이번에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그날은 걷지도 못하겠더라. 근데 기어서라도 나는 바깥을 나갔어. 왜냐하면 그래야 살 것 같았어. 근데 그게 날 살리더라. 집사님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나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꺼내놓고 싶겠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경험들이 누굴 살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아기 이야기했잖아요. 집사님 우리 애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근데 집사님 애들 너무 잘 컸는데 힘들었는데 잘 컸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의 이야기 나는 꺼내놓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 조금이라도 나쁜 이야기 나가는 거 원치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집사님 사실은 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날 복 주셔서 집사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중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복이 되더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애가 성숙해지더라. 우리 애가 여자애인데 고등학교 때 사실은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기고 살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때 내가 비난하지 않고 품어줬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가정을 살리더라. 이런 거 누가 꺼내놓고 싶겠어. 그런데 집사님하고 내하고만 이야기하고 집사님이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삶을 공공재를 나눠서 이 사람이 산다면 하나님 나도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서로 간의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셔서 한 교회를 다니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인생을 나눠주고 삶을 나눠주고 흘러온 영적인 복도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구한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부교육자로서 목회만 배우는 게 아니고, 목회라는 게 이제 뭐 행정,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행정 뭐 이런 걸 배울 뿐만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이 박현욱이라는 목사를 이끌어서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도 받아서 가는 거야. 목사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다 다른데, 천국 가는 거야 같은 복이지만 다 다른데 이 복도, 그래서 하나님, 내 박현호 목사님의 인생을 이끌어서 이렇게 했던 이거 제가 여기서 들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인생을 복 주신 것처럼 저도 복을 주십시오.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주님 나에게도 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가 잘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도 같이 잡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알아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3번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곳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상병의 시인, 이분 원래 서울대 상대가 다니다가 뭐 고문받고 바보가 됐어요. 그런데 많이 망가지셨는데 시를 쓰셨죠. 근데 그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보세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자라던 과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 보니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어쩌다 내 이 세상에 태어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참 나 같은 거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웠을 때, 그게 나이가 80이든 90이든,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 만났으면 더러운 세상, 내가 어쩌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에휴 정말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다 타버려라 이렇게 저주하고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밑에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곳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결국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싶고, 우리는 좀 더 안락하고 싶고, 우리는 빨리빨리 뭘 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군요, 심지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때로 하나님이 참아라, 기다려라, 얘야 지금 힘들어도 낮아져 있어라, 얘야 어려워도 지금 버텨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버티기 싫어요, 하나님이 참기 싫어요, 하나님 견디기 싫어요, 왜 맨날 나보고 참으래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도록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덫을 놓고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고 그럴 때 지혜를 내야 되고, 분별해서 그것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밑에요, 때로는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굳세게 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 밑에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세 때 걸린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약하고 짧은 왼쪽 다리 때문에 걸으면 흔들리고 뒤뚱거렸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하굣길이었다. 동네 꼬마들이 절름발이라고 놀리면서 돌을 던지고 달아났다. 숱하게 겪어온 일이지만 이날따라 유난히 서럽고 분했다.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서름과 울분이 분출되면서 밤새 울었다. 급기야 부모에게 때를 써 학교를 그만뒀다. 23살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없었다. 도저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기에 지쳤다.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죽음까지도 생각했다. 벤처기업인 문헌정보 대표이자 명지전문대 교수인 손태영 씨의 인생은 한마디로 극적이다. 청년기의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던 중 갑자기 생각 하나가 밀물처럼 머릿속에 밀려들었다.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투정 비슷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지요. 한 일간지 기퉁에 실린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1978년 서울로 돌아와 시험을 치러 당당히 합격했다. 이어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1년 간격으로 통과했다. 82년 충북대 법대에 들어갔다. 선망하던 대학 졸업장도 받았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가 너무 답답하면 생각을 확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중에 도움받는 것도 있지만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 밑에요, 불현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에 와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류태영 박사가 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빌사일사, 곧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다. 이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외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면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딱 잡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잡는 게 아니고 사단의 생각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을 딱 잡고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넣었는데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이 때로는 밤새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 사단이 밤새 우리에게 억압하는 생각, 거기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눈물로 보내도록 사단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분별력이 약하면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주신 이 복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생각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잡고 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그 밑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세상에 셋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지만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생각할 때 명확한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스승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스승을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악한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마귀, 귀신, 사탄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들어온 잘못된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여섯 번째,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며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일곱 번째, 사탄의 생각이 꼭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어둠침침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생각은 사람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 사탄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약하다면 주변에 있는 분 중에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곳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순종하십시오. 결국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11번째,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 넣어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단의 생각에 내가 속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주신 이 평안 지킬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된 생각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8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